오늘은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추석 연휴도 시작이 됩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교계에서는 각 교단마다 총회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교단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 혹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총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또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1년 동안 혹은 그 이후로도 각 교단의 어떤 방향과 또 주요 또 사역이 결정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총회는 각 교단마다 매우 중요하고 교회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도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바로 이웃에 있는 경주에서 일주일 동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또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우리 교단이 어느 길로 나가야 될지를 모색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각 교단의 총회들을 모습을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올해 각 교단의 총회를 교계 신문이나 또 방송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대부분의 총회가 이제 막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 오늘날 이 세상이 참으로 급변하고 또 많은 것이 바뀌는 생각과 또 사회 구조와 또 생활의 모습도 많이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속도도 달라지고 있는 이때에 교회는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생각과 또 윤리적인 면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교단은 오히려 변화해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교회가 저 멀리서 뒤따라오기에도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결정된 여러 가지 그 법안들, 사안들을 보면 차별과 그리고 어떤 특정한 그룹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을 아주 마치 자랑스럽게 법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해진 이런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정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이것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또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접하게 될 때 과연 어떻게 그 말씀을 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29장과 마가복음 7장을 읽었습니다. 두 본문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사야 본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본문의 의미는 같다고 할 것인데요. 먼저 이사야 29장을 보면 시작하자마자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리엘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을 가리켜 슬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매우 걱정스럽고 또 우려가 섞인 그러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유대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의 이해타산에 따라서 그 나라가 운영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며 한탄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다가 결국 각각 멸망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29장 2절에 보니까 아리엘과 같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에서 나오는 이 아리엘은 앞에 1절에서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라면 2절에 나오는 아리엘은 번제단을 말합니다. 번제단. 특별히 번제단에 있는 그 화로, 불이 타고 있는 그 화로를 아리엘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이 아리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이 불길에 휩싸이는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불같은 그런 화를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1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본문에서 가까이 하다, 또 존경하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가까이 하다는 단어와 존경하다는 단어는 예배 때에 이루어지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예배 용어입니다. 예배 용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 주님을 경배하다, 이렇게 예배 때 사용하는 말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해 가기 직전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을 해서 그들의 잘못된 예배와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 대개혁 작업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과 성전 그리고 각지에 있는 우상 숭배물들, 이런 것들을 다 회파하고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 작업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개혁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왕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에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 작업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히스기야 임금이 죽고 나자 그 다음에 왕위에 올랐던 이 므낫세는 예전보다 더 심한 우상 숭배와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치시켰고, 백성들은 예전보다도 더 심하게 하나님 앞에서 배교 행위를 이어져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더 겉으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을 통해서 성공과 번영, 이런 것들을 원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도 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적인 양심은 무디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더 이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입술로만 드리는 립 서비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심판을 선언하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입술의 종교,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신앙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논쟁은 그러한 속과 겉이 다른 입술의 종교에 머무르고만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그 율법을 가지고 논쟁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몇 차례 논쟁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의 논쟁이 갈릴리에서의 마지막 논쟁이며 앞으로 이어지게 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5절을 보니까 다짜고짜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항의를 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지금 굉장히 큰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기 위해, 쉽게 말하면 감시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말씀을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제자들 중에 일부가 손도 제대로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치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뭔가 하나 걸렸다는 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항의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논쟁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꾸지람과 또 가르침을 받게 되는 모습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유대교에 있는 정결법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법이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방 선교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정결법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우리는 이미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때도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 정결법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먹지 못할 음식,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대상, 이런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탓하시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 그 기반에는 바로 정결법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이 정결법은 그냥 단순하게 손을 깨끗이 씻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은 그 실천 방안은 우리가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것, 깨끗하지 않은 것과 구별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들이 찾은 방안이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은 가까이 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접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리와 구별을 통해서 그들은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물건도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사람도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을 나눠서 이 부정한 사람, 부정한 물건은 가까이 하지도 손대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결법은 그들의 삶의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면서 모든 일을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기준으로 살아오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정결법에 관련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손 씻지 않고 식사하는 자들을 보고 그들은 굉장히 큰 어떤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손 씻는다는 것은 꼭 법으로 정하기 이전에 건강의 문제 그리고 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은 권할 만한 일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물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흔하게, 우리나라처럼 흔하게 물이 옆에 있지 않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처럼 우리 주변에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이 나와서 밥 먹기 전에 얼른 손 씻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옆에 물도 없고 그것을 찾으러 갔다가 오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고와 또 어려움이 많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혹은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이 손을 씻고 밥을 먹기보다는 그 허기지고 배고픈 마음에 손 씻는 일을 이렇게 건너뛰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날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 쉽게 물을 찾기 어려워서 그냥 그것을 건너뛰고 그냥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침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에 밝게 된 겁니다. 그들은 아무리 여건이 어려워도 아무리 옆에 물이 없더라도 기어이 그 물을 길러다가 손을 씻고 나서야 식사를 하는 철저하게 정결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한지가 마가복음 7장 3, 4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무조건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씻고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도 날마다 씻는 아주 깔끔하고 청결한 그러한 생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문제는 그러한 생활 태도를 남에게도 강요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정결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냥 우리 제자들이 급해서 그랬나 봅니다. 아니면 제자들에게 자, 너희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손을 씻고 먹도록 하자. 이렇게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회로 그들이 지금 정결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억누르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것을 탓하면서 이제 그 정결법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정결법이 손을 쉽게 씻을 수 없는 농부들, 노동자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러한 이들에게 그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탓하시는 논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날마다 법을 지켜야 된다, 정결법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데 그러는 너희들은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로 드시는 것이 바로 10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계명을 그들이 오히려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고 그 10계명은 대부분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처벌 조항까지 있는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누구나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계명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자칫 그 법을 악용하면 법을 피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법 중에 고르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란 뜻인데, 어떤 물건, 어떤 혹은 땅, 이런 것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 이제 그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부모님도 섬기고 또 가정도 부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이 이 밭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라고 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로 더 이상 부모님을 드린다든지 가족을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고르반 제도를 이용을 해서 마땅히 부모님을 부양하고 부모님께 쓰실 필요한 물건들을 제공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자녀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밭은 고르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나님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다른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인 제5계명을 지키지 않기 위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그런 너희들이 어찌 이 정결법을 가지고 가난하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느냐라고 지금 그들을 탓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가복음을 쭉 읽어오면서 보니까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법률들 가운데 이 정결법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부딪혀왔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위반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 곁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은 그 당시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낙인이 찍힌 세리와 죄인들과 또 창기들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병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만져서 병이 낫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결법에 의하면 병든 자는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죽은 시체도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일일이 다 손을 대셨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을 때 그 소녀에게 손을 대시면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치유는 대부분 정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물건들을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셨고, 그리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제자들이 할 때도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두둔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이 다 정결법을 위반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은 그 당시 그 정결법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기존의 가치관을 위반하는 그런 불순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러한 질서와 율법이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당시에 정해진 율법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그것을 저항하시고 그것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정점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데,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정결법의 기본은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운 것이다 하면서 그 목록을 쭉 열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니라. 분명히 레위기에 보면 모든 음식 가운데 깨끗한 것이 있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깨끗한 사람이 있고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깨끗한 장소가 있고 깨끗하지 않은 장소가 있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그걸 지켜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조항을 완전히 뒤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음식 중에 깨끗하지 않은 것은 없다. 사람 중에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장소 가운데 깨끗하지 않은 장소는 없다. 물건 가운데 깨끗하지 않은 물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람을 구별해서 차별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너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 부정한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께서 무사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의 질서, 그 당시의 정결법,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시니 예수님께서 장차 무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8장에서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사역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그야말로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벼르고 벼르면서 언젠가 기회를 보고 그 당시의 가치체계와 기존의 질서를 뒤흔드는 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뒤엎는 그런 말씀과 사역을 베풀어 줬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러한 질서가, 그러한 율법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배제하는 데에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2007년에 향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조훈전 목사님이 이 본문을 다루면서 한국 교회에도 오늘날의 정결법이 있습니다 하고 몇 가지를 이렇게 예를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법이라는 것이 형태와 이름이 바뀌어서 시대마다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관철하고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유지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특권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것 중에 한두 개만 예를 들어보면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시대 때의 그들의 정결법이었다면 서구 유럽 백인들은 흑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를 교리로 만들어서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또 다른 정결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여자 목사님도 계시고 여자 장로님도 계십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전,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여자는 안수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어떤 교단은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결의했더라고요. 여자는 절대 안수받을 수 없다. 그리고 신학교 들어올 때 이것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신학교에 들어올 수 없다. 이거를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 또 다른 정결법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결법일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것이 없는지 우리는 깊이 돌아보고 깨닫고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후에 초대교회와 그리고 이방인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밖에 있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생활의 태도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인지를 늘 살피면서 겸손하게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떠나고 우리의 입술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의 정결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별짓고 차별하며 또 배제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 핍박받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포용하고 끌어안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